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2024년의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스스로 지치고 고나여서 잘 살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잘 사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래, 내가 잘 산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셔요. 특별히 가족이 계신 분, 부부가 계신 분, 그리고 또 형제와 자매가 있으신 분은요, 더 큰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사셨습니다. 멋지게 사셨습니다. 상대방이 들으니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시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셔서 오른손을 드셔서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스스로 좀 칭찬해 주셔야지 돼요.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칭찬. 자기애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 칭찬은 잘 못해요. 자, 이게 하나님 손이라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바로 있다 생각하시고 도닥이면서 이렇게 하셔요. 잘했다, 수고했다. 자신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하시라니까.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손을 드셔서요, 스스로 칭찬을 해주세요.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 최고의 인생이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치고 고난 날, 힘들고 어려운 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잘하셨다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고 미래, 내년에는 이런 교회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미래의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고민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은 올해 2024가 나왔었고요, 그 전에 2023이 나왔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분들, 학자분들, 미래학자분들, 그리고 통계학을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고민을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그 과제를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공유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그 미래학자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펴보는 부분들도 2025년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형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또 다시 추락을 해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많은 제안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면서 제안한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10가지를 제안하신 것을 보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광범위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한 그 사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유튜브를 통한 신앙생활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소위 온라인 예배가 함께 이 현대 한국교회에 이야기되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은 고민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온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온라인 교인들도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가족 종교화가 좀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가지는 퍼센테이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자녀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모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더 힘써 행함을 통하여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도 솔로와 싱글의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는 것을 살펴보며 그런 분들을 향하여, 귀한 분들을 향하여 더욱더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요. 예전은 한국 교회의 허리 세대 하면 30대, 40대였는데요. 이제는 50대, 60대가 한국 교회 허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령 교인들을 위하여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기도 가운데 사역을 분배하고 또 귀한 분들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중심이 목회자와 소그룹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일정한 무리의 또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좀 더 그들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내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 챕터 한 챕터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 부분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열심히 읽었던 그런 챕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챕터는 바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2025년도에 더욱더 멘탈 케어 커뮤니티,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특별히 영적 각성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온전해짐을 통하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만 우울증, 염려증, 또 다르게는 공황 증세, 불안 증세 이런 것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놀라운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5분 중에 1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증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불안과 염려로, 걱정으로 우울하신 분,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날마다 어찌 살아야 되나 근심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온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간 어찌 보면 한 10년, 20년, 일평생 참으로 우리 지고 있는 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무게만 더 늘어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함께 짐을 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곤고하고 힘겨워하며 탄식과 한숨을 내뱉으면 그것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공황 증세, 불안 증세, 스트레스, 우울증,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닥이시며 그 짐을 함께 또한 홀로 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더욱 힘써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더 힘겨웠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시고 따스한 품이 되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요 여기저기 숨겨두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아뢰시고요, 가지고 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오직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더라고요. 지치고 고난 이들 옆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괜찮아 라고 하며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런 사랑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에게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28절에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저기에서 고백되어졌고 그리고 강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심을 통하여서요 짐 붙잡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이 화면을 띄워놔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절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흔들리는 그런 평안, 평화 말고요,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신 그 평화, 샬롬을 통하여서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사랑만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좌정하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닥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그렇게 평안하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울 때, 놀랄 때,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세요. 굳세게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면 그 일이 곧 끝나고 하나님이 그 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회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통을 알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픔에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마침내 우리가 설 약속의 땅에서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해 첫째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며 살아왔고 노력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만 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내적 외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내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와 헤롯 왕조의 핍박과 억압이 있었고 참 살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카타콤에 모여 예배 공동체로 서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렸기에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두 가지였지요.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는지요? 고맙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우리 표가 있고 현수막이 크게 있지만요, 와서 예배 자리에마다 올 때마다 그래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주님과 함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그것 함께 웃고 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짐하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 곁에
가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웃는 이들 옆에 가서 너는 참 좋겠다. 시샘하고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라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조롱과 모욕으로 함께 웃고 울지 못하고 홀로 담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쪽이야 저쪽이야 다투더라고요. 다름을 틀림이라 이야기하며 서로를 향하여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한 걸음 더 나아가 총포를 내어 걸고 다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당시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파하며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총뿌리를 거두고 함께 일치와 화해와 협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내내 나라와 민족이 다투는 것을 봅니다. 나라와 민족만이 다투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 인종, 계급, 계층, 성별, 종교에 따라서도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배제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 이 시간도 다툼이 있는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 사랑, 그 받은 바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정말 감사하여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 여러분을 각각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통하여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 예배자로 서게 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었기도 하였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칼과 창에 찔림을 받고 못에 몸이 들려서 그 못으로 인하여 몸이 축 처지며 찢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도 일이 끝나신 게 아니었지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이요 근심일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플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셨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받은 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찌르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묻고 계십니다. 2024년 사랑하였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술의 사랑 말고요, 머리로 그리는 사랑 말고요, 사랑해야죠.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사랑해야죠. 그렇게 사랑해야죠. 나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야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며 몇 본문을 찾는데요, 한참 걸렸어요.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에 타이핑하고 한참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본문을요.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비로우심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을 해라. 적당히 대충 원하는 대로 네 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제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그 한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해 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그리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로를 향한 총뿌리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는 거 참 쉽잖아요. 남에게 험담하는 것, 남에게 싫은 이야기하는 것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건 속히 하되 말하는 건 더디하고 성내는 건 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오묘한 신비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눈은 두 개 있고요, 귀는 두 개 있는데요, 입은 하나잖아요. 듣기는 많이 듣고요, 고개 끄덕여주고요, 말하는 것은요 머뭇거리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지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인가 악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얼른 입을 닫으세요. 그게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여기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부복할 줄 안다면 형제와 자매에게도 부복하며 그를 높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를 살리리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에게는 뭐지? 이 사람 뭐지? 왜 이래? 라고 이야기되며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복을 빌어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간, 지난 10년간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좋은 얘기 하지 않은 사람, 날마다 거짓말하고 속된 말하고 그런 사람 없으시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담아서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분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사랑 받으면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한번 해봐야지요. 귀하신 분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울자라고 했던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아직 결승점이 너무 멀리 있다 생각되시는 분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웃고 우는 삶,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 분열과 나눔과 다툼으로 이곳이 지옥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며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그저 사랑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존중과 배려로, 연대와 화해로, 일치로, 친절과 선으로, 위로와 평안으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늘 병자와 약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배척하고 배제하며 마을 바깥으로 추방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작고 연약한 자, 아픔 당한 자들, 오늘 이 시간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을 행한 이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참 세상은 전쟁과 다툼의 소식이 가득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됐다 이거 잘됐어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때로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왔을 때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잊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이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우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지요. 바라고 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서 함께 울고 울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술로 사랑하는 것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아셨잖아요. 사랑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여 한번 사랑해 보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오브 더 리버의 기도문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라인 오브 더 리버는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잘 이야기해주고 정리해준 학자 겸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총 4페이지거든요.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께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탐욕과 게으름, 사치와 낭비, 주님께 대한 불순종,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사람의 절규에 대한 냉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굳어진 마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려는 잔인함, 이미 높아져 버린 마음과 한없이 커져버린 자아, 다른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폭행, 그리고 형제자매의 영혼을 상하게 한 잘못, 주님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선하신 영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로 물든 삶이 주님 은혜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다 온전한 목회자가 되지 못하여서요, 혹 행여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렸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신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답하기 참 어려운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하게 전하지만 이 강대상 밑으로 내려오면 저도 그 말씀을 지키기 참 버겁고 힘겨운 나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힘써서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세상은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울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말씀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는지 살펴봅니다. 세상의 룰, 세상의 법칙에 맞추어 혹
스스로 고립되어 벽과 담을 쌓고 외로워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하여 총과 칼을 내민 것은 아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더욱 힘써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